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이 언약을 잘 설명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복음의 뿌리인 언약을 잘 배워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14번째 복음인 성경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이단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입니다. 뭐냐면은 성경을 전체를 복음인 성경을 살펴보는데 한번 언약을 살펴보겠다. 언약의 내용이 뭔지 살펴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 복음을 알리는 방법이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이라 그랬고 또 하나는 만물을 모형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이 비유와 예표를 사용하셨는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를 차례로 살펴보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불렀어요. 언약을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이라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하면서 약속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언약이라고 부르셨다고. 그래서 제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다고 호세아가 6장 7절에 말을 해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언약이라는 말은 노아부터 나와요. 그러면은 아담에게 안 했으니까 이건 언약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찾아보면 짝이 있다 그래갖고 내가 아담한테 얘기한 게 언약이다. 호세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시라면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가 아담한테 말을 했는 그 언약을 어기고 내게 패역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한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러면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한테 한 약속이 뭐가 있어요? 말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동산의 모든 과일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아라. 그게 언약이라고 먹으면 죽는다는 게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게 다 언약이라고. 언약. 언약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문자적인 뜻을 봐야 되고 영적, 복음적인 뜻을 봐야 되는데 그게 다 복음이라고. 복음. 근데 복음 앞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은 복음이라 안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 그랬고 사도들이 복음이라 그래서 그때가 살펴볼게요.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언약을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얘기한 게 언약입니다. 복음이라고. 복음의 뿌리는 언약이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노아잖아요. 또 노아한테 언약을 세운다고 말을 해요. 창세기 6장 18절 내가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네 아들과 아내와 자부가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언약 세운다 그랬잖아요. 또 무지개 언약도 세우고. 그래서 노아에게 한 말씀이 언약이라고. 다음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언약을 세운다고 말하잖아요. 창세기 15장 18절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이 땅을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그 다음에 17장 2장에도 2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한다. 번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게 언약이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과도 언약을 세운다고 말을 해요. 창세기 17장 21절.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기를 뱉을 때 뭐라 그래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다음 내년에 이 기한에 사례가 4개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애 뱉을 적에 애 배로 고지하러 이제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네가 자식을 낳을 건데 이삭을 낳을 건데 이름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 예. 하나님 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이삭과 내가 세운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에게 말씀한 게 언약이라고. 그 다음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이잖아. 야곱과도 언약했다 그러잖아요. 출애굽 22장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셨고 이삭에게도 했고 야곱에게도 언약을 하셨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모세한테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이 모세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언약 중심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거 아세요? 왜 아담의 언약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처음에 아담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담 얘기 나오고 그 다음 노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 세우고 노아 다음에 선민 이스라엘 세운 그 선민 아브라함이 중요하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얘기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중요하잖아요. 야곱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모세 나오잖아요. 출애굽하는. 그러니까 모세 언약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다윗이 중요하잖아요. 다윗 언약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선지자 14 선지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도. 그래서 언약이 이렇게 11개가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속 언약. 이거 중심으로 성경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이고 시대적으로. 그래서 모세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을 해요. 출애굽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뭐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뭐 거룩한 백성이 된다. 언약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약. 모세 율법 주면서 언약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다음에는 이제는 선지자들이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게 언약을 세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세운다고 얘기 아예 여기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게.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이게 새 언약이지 뭐예요? 이사야 61장 8절. 대전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사야에게 영영한 언약을 세운다 그러죠. 에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을 해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그 내용은 내가 나중에 이게 새 언약인지 에레미야 31장, 에스겔 또 36장 이거 한 게 새 언약이라는 것을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중복되니까. 그래서 에스겔 36장 24절 20부터 27절에 보면 열국 중에 너희들 모라 고토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에스겔 당시에 이제 잡혀가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이 열국에 흩어져서 있던 거를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하고 더러운 과 우성에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다음에는 우상 안 섬기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준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향하게 된다. 내 신을 주는 게 뭘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언제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순절에 줬잖아요. 그때에 내가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성소를 둔다 그러니까 무슨 이스라엘 성전을 주어서 영원히 이르게 해요? 성소를 두어서 영원히 이르게 해요? 성소가 여러분 뭐 성소다 그러니까 무슨 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파괴됐잖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을 얘기하나? 헤롯 성전도 파괴됐잖아. 70년에. 근데 영원히 이렇게 한다. 성소를 영원히 이렇게 한대. 영원히. 이 성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곳 아니에요. 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디 구한다 그래요? 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성도를 성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천국을 준다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복음이라니까 복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의미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내 얘기잖아요. 일단 문자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성취되는 걸 추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무슨 복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성경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장님이지. 이런 사람을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젖먹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가면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젖먹는 자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알고 그게 복음적인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약속해서 예수님 새 언약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의미를 더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하니까 믿음이 든든하게 서는 거지. 뭐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한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건데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해갖고 그렇게 세운다 하는 약속대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하잖아. 예수님 말씀을 앞에 안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언약의 피다 그러잖아. 언약의 피.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게 약속했잖아요. 새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한 그 언약의 피라고. 그래서 그게 새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할 때 그 하나님 삼위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그 역할과 예수님이 하는 성취 역할 이게 한꺼번에 그 안에 있으니까 믿음이 꽉 쓰잖아요. 안 서요? 그 사람들 그 거짓말에 넘어가겠어요 이게? 공산당이 널 다 죽여서 그런다 그래도 그래 죽여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저는 솔직히 신앙에 뭐 어떻게 배반을 하면은 뭐 어떤다고 그러면서 아주 심한 고문을 가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속싸면 뭐 죽어버리면 고마야지. 뭐 잠깐 뭐 받아갖고 그래 죽는 걸 뭘 그래 겁을 뭐 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아주 심한 뭐 주기철 목사님은 그게 고문을 가면 내가 좀 약한데 육체가 약해서 이걸 고문을 이길까 하는 나는 그런 걱정은 해요. 솔직히 하나님은. 그래서 흉교를 당하더라도 죽더라도 그냥 총 한번 팍 쏴서 죽이고 그냥 목을 그냥 탁 쳐갖고 그냥 죽게 해주세요. 단순간에 죽는 거. 오래 참아갖고 오는 건 나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나 약한 거 잘 아시잖아요. 저는 늘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한테도 언약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뭐 말을 했는데 언약을 세운다 그런 말은 별로 없어요. 언약 얘기를 하면 무슨 솔로몬 그 육신 인간 사이의 그 언약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언약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라고 예수님과 그 영생에 관련된 거를 하면 뭐든 솔로몬과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그래가면서 인간 언약 따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과 언약을 세웠다고 말을 해요. 대하 7장 12절 18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러면서 쭉 말을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이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 후손이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솔로몬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얘기한 게 언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에 한 말씀이 다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 스스로 언약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뭘로 가르쳐 주느냐? 만물을 통해서 비유와 예표와 모형으로 이거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창세기부터 쭉 대충 보면은 빛을 창조하셨죠? 그게 구원의 그 속에 구원의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있다가 사도 며칠 후에 될지 모르지만은 사도가 이걸 밝힌 것, 예수님이 밝힌 것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말을 할게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만 기억을 하세요. 또 흙으로 아담을 창조했죠. 그 다음에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아담의 죄가 우리 후손들에게 모두 다 전가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노아한테는 죄가 가장하면 사람과 땅과 짐승을 멸한다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세워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했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왕과 제사장이죠. 11조를 받았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죠. 또 임신이 불가능한 가운데 이상을 주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다음에 6월절 절기를 주어서 지키겠죠. 또 성소와 지성소에 기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떡상을 놓고 뭐 이렇게 해라 그랬죠. 이게 다 복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율법의 조항을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 장일에 장사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적을 행했잖아요. 홍해의 그 바다를 가르게 하고 또 광야에서는 말이죠. 구름 기둥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 붙이면 물이 나오게 하고. 이게 다 복음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그 이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적을 행했지만 그게 복음의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과 모든 진행되는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 복음의 의미가 다 담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그게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 그 다음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걸 함께 보라고 성경에 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난 거, 다윗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가운데 모든 걸 극복하고 왕이 된 거, 욥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걸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 그러고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다 복음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괜히 흙으로 창조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한다는 인간구원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과 사도들과 신약의 저자들과 주의 종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제가 뒤에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의 창조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인간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담고 있어요. 모형으로, 비유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만물을 사용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어떻게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거를 말씀하시는가 하는가를 좀 장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에 대해서. 그래서 왜? 성경에 기록한 분이 말씀하고 기록한 분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언약을 말씀하시고 또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만물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하는가. 또 사도들은 어떻게 구약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또 이 만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라는가 그걸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이 인용하는 언약과 의미.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것을 복음이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게 천국 복음이라 하는 걸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피 흘려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승천할 거다, 재림할 거다, 세상을 심판할 거다, 천국을 만들 것이다. 천국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에서 영생복을 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말이, 이 뜻이
아버지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밝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 5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내 뜻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 자의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칠히 명령하여 주셨다. 내가 전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명령이요. 응? 뜻만 얘기하는 게 말할 내용까지 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보세요. 영생을 전하라고 오셨다. 이거 하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준다 이런 얘기요. 예수님은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가 보장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장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한 그대로 이르노라. 여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고 영생을 준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내 말을 듣고. 보세요. 여기에 조건이 두 개가 나온다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게요. 그 다음에 나 보내시는 이를 믿으라 이거요. 성부죠. 나 보내시는 일은 성부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이게 다 함께 가는 거요. 함께. 성부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세상 복 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서 예수 믿어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고. 나누기를 좋아해요. 성경에 뭐라 그래? 나누는 자는 나누지 말아야 하잖아요. 나누는 자가 뭘 하나지 하나. 이방인과 선민이 나눠진 걸 하나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과 인간이 나눠진 걸 하나로 만드는 거고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고 모든 게 하나인데 왜 자꾸 나눌라래? 이혼하려고. 성경에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해서 주했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 다음에 그 예수님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같이. 삼일체를 믿어야 되는 거지. 동시에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가 안 돼 있으면 그걸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뭐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 새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건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편변제에 앉고 재림하고 심판하고 천국을 세우고 왕위를 왕위에 앉으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다스리고 인간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고 천국에 대한 말씀 이런 복음의 내용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전한 게. 근데 두 번째.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의 언약을 예수님이 인용을 한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새 언약을 세울 때 뭐라 그래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안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다. 응? 지금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만찬 하시면서 그 포도주와 그 떡을 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모형이잖아요, 모형. 포도주는 뭐의 실물의 모형이다? 포도주의 실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고 빨가니까.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성만찬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잡히시는 날 저녁이에요. 저녁에 잡히시고 그렇죠? 저녁에 잡히시고 그 다음에 다음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기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 잡아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 잡히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잡히기 전에 지금 마지막 성만찬을 해서 자기가 곧 죽으실 거예요. 그 의미를 이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 포도주. 이게 언약의 피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데, 이 잔은 내 피로. 내가 조금 있으면 죽는데, 이게 이 피가 새 언약이다, 이거 새 언약. 너희를 위해서 새 언약. 이 언약의 피다, 이거. 이게 새 언약인데, 이게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누가?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했다. 구약시대에 약속했잖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운다. 이게 언약의 피다. 이게 뭐냐? 이사야 55장 뭐 이렇게 에스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1절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상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언약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언약을 갖다가 말씀한다니까 풀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이렇게 쭉쭉쭉쭉 하셨던 그 언약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할 때는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에 있는 언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를 12 사도들이 배웠어. 그래갖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항상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이 다 언약이잖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래요? 구속 언약을 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되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도들이 그를 본받아 예수님 말씀을 본받아서 이제 언약을 복음을 전할 때 언약을 인용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각 언약을 인용한 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크게 우선 더 개념적으로 개괄적으로 언약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내올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시간상으로 볼 때는 구속 언약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가 언약한 거. 여기 에베소 1장 1장에 나오는 거죠. 에베소 1장.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창조하는 것보다 맨 먼저 인물이 누구야?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 나오고. 이 세계 조상 아니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 이제 모세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로 나와서 선지자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일을 나눴어요. 여기 이제 뭐 다윗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게도 말을 했는데, 그건 제가, 이거 하고. 그래서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그래서 저는 크게 한 11개 정도로 이런 언약을 나눠요. 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순서대로 말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속 언약도 말을 하고 아담 언약도 말을 하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선자들 그다음에 이건 뭐 후대니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다고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보자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 속이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니는 네 애비 마귀를 닮았다고. 마귀를 여기에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응? 마귀에게 났대. 그래서 너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 하느냐? 마귀는 욕심이 많은 자다.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욕심. 예.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더 행하고자 하느라. 그러니까 마귀는 욕심이 많다 그러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러죠? 살인자래. 처음부터 살인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진리가 없는 자. 진리가 없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거짓말쟁이래. 거짓말쟁이. 그래서 왜 거짓말이냐 그러니까 모든 게 뭐야? 말할 때마다 짓거대. 거짓의 아비대.
거짓 답이. 여러분, 이 말을 이래 보면은 이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 아담 시대, 아담 언약에서 나오는 거. 아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걸 가지고 보고서, 우리가 뭐 마귀 뭐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욕심 있는지, 살인한 자인지, 진리가 없는 자인지, 지 거라고 거짓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성경에 다 있어. 그래 보면은. 봐보세요. 거짓말했다? 아니, 하와를 미워했잖아. 선악 까먹겠잖아. 왜 거짓말쟁이지 뭐요? 뭐 먹으면 뭐 지혜롭게 된다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거짓말쟁이지 뭐요? 마귀가 나오잖아 거기 뱀. 예? 살인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아니, 마귀가 살인을 했어요? 그래, 살인 안 했어. 마귀는 살인은 안 해요. 근데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형이 아벨을 죽였잖아. 처음 살인자잖아. 처음부터 살인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 죄사 안 받았다고. 그걸 누가 가인 속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그 살인할 수 있는 그 시기심을 누가 줬냐 이거요. 마귀가 줬단 말이에요. 마귀가 줬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걸 보면은 아담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짓말 시켜갖고 하와를 미혹했다는 아담 언약을 얘기하는 거야. 선악과 모하고 했을 적에 그 뭐 뱀이 깨어갖고는 이거 먹으면 뭐 지혜롭게 된다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 타락하게 됐다라고 간단하게 창세기 1, 2, 3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걸 예수님이 상기시키면서 인용을 하는 거, 언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 선악과 시험이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의미가 있고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그 영적인 비밀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 마귀를 언급해서 이걸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아담 언약을 끌어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복음에 이런 의미가 있었다. 아담 시대에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창세기 1, 2, 3장에 그 뱀 나오고 그러지만 거기가 마귀 사탄이 있어요? 겉으로 볼 수 있는 건 없잖아. 뱀이라고 그랬지 무슨 마귀라고 그랬어. 그러나 그게 실제는 뱀 이야기다 이거예요. 사탄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걸 가르쳐주잖아요. 계시록 20장에 1, 2절에 뱀을 잡은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다. 거기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사탄이 뱀이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고. 사탄은 영물이니까 아무 데나 들어가잖아요. 사람이고 뱀이고 다 들어가잖아. 거기 들어갔던 이 뱀이 하와를 꽂아서 거짓말 시킨다고. 거짓말 시켰다고. 그래서 선악과의 그 진실, 아담의 범죄하게 된 진실, 가인과 아벨이 죽게 된 그 진실, 그걸 예수님이 밝히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 볼 줄 알아야지, 성경을 보고서. 그래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심판이라는 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심판이 뭐냐? 심판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거래. 그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야? 지금 얘기하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을 받고, 미국의 그 바이든이 심판을 받고, 왜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총독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귀가 이런 죄를 받았으니까, 꼬였잖아.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갖고 진리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 영생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으면은 그걸 먹지 말게 이렇게 해야지. 그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대적해 갖고 말이죠. 하와를 꼬셔갖고 먹게 만들었잖아. 진리가 없는 인간이요.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영물이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를 심판한다 이런 얘기. 심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심판이라 하면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심판을 받았으니까 형무소가 있었더라. 형무소가 뭐예요? 영영한 불이라고. 영영한 불. 그래서 영영한 불, 이걸 우리가 지옥이라 그러잖아. 유황불. 이 유황불을 왜 만들어놨느냐? 마귀를 심판하기 받은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마귀가 무슨 일을 벌였어요?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진리를 안 지키게 만들었잖아. 여러분, 이런 그 복음적인 의미,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한 선악과 따먹에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했잖아요. 원흉이 이게 마귀다 하는 걸 밝히는 거야. 이게 역사적으로 창세기에 그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있었던 확실한 사건이다. 어? 그런 걸 우리에게 밝히면서 그래서 인간이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생의 저주를 받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결국 죽는 존재가 됐다는 걸 밝히시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선악과 시험을 하고 그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하면 마귀를 없애는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를 없애잖아요. 유황불속에 지금 무저경에 천년 동안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잠깐 끝에 노임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유황불속에 집어넣잖아. 그래서 신천신지가 되게 하잖아. 그 신천신지가 되면 우리가 진짜 죽음이 없는 영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주겠다는 거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뜻은. 그게 자기가 구원자다 이거예요. 여자의 우선에 뱀의 머리를 사랑하게 하는 그 구원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 언약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은 동물뱀이 나타나서 선악과 먹고 어쩌든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문자적인 거라고. 근데 그게 속도는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겠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니까. 원시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노아 언약. 하나님이 노아 언약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안 보이더라도 저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강의를 잘하려고 이거 칠판을 사용하니까 자꾸 잊어버려갖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자막을 달면서 이래 보면은 아우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후회를 제가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0개 넘게 하니까는 이제 요령이 생겨갖고 흑판을 사용하면은 좀 내가 이 흑판을 사용하니까 좀 이 강의가 좀 충실하더라고. 그래서 흑판을 저를 위해서 흑판을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노아 언약. 여러분 노아가 이제 그 당시에는 죄가 관영을 해갖고 사람들이 죄가 관영 꽉 찼다 이거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꽉 찼다 이거야. 관영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과 사람과 동물을 멸하는 거예요. 동물을 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물러서. 그렇게 해서 약속대로 이제 너한테 약속을 해갖고 너는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러고 예정대로 이제 보면 노아 이제 배가 와갖고는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와갖고 150일 동안 창이라고 150일 동안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래 나오잖아요. 일정이. 예? 이렇게 해도 노아가 이렇게 되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노아 홍수처럼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멸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그게 홍수가 아니라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홍수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홍수는 없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홍수가 없었잖아요. 노아 이후에는. 그런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약이라는 건 모든 것이 모형, 신약의 복음의 모형과 비유와 예표다 이거예요. 비유와 예표다. 구약에 있었던 일이. 그래서 노아 홍수를 왜 일으켰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그냥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이라고 끝나버리니까 노아 홍수의 영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이게 일어났다 그래도 그거 뭐 이걸 일어났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드시 언급을 해요. 재언급을 해갖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걸 우리에게 교훈한다니까. 영적 의미를. 그걸 예수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37, 39.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를 왜 일으켰느냐? 앞으로 인자의 재림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노아 홍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적응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 오심부터 시작되잖아.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복음의 정액은 예수님 오시고부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이 필요한 건데, 그럼 복음 전에는 노아 시대의 일회성으로 이게 의미가 없이 그때 했다면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쉽게 얘기해서 상관이 있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세상에 죄가 간영할 것이고 간영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과 사람과 동물 다 함께 멸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멸하는 일. 그래도 두 가지 방법으로 멸하잖아요. 어떻게 멸해요? 대환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심판. 이걸 성경에도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쳐 주잖아. 대환란. 그래도 뭐 대환란을 믿어? 참나. 이 세상에 좋은 뭐 9천년 이래 갖고는 이 세상에 자연적인 이런 평화와 갖고는 이리 된다고.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세상 사느라고 멸망을 받는 것도 모르는 그 멸망이 앞으로 온다 그러는데 후천년처럼 그렇게 편한 그런 세상이 온다고요? 성경을 몰라도 어지간히 몰라야지 이 얘기를 안 하지. 그렇게 예수님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이 오겠다. 마태복음 24절에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아서 6장부터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그렇게 환란에 대해서 7년 조금 넘는 환란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 인사건, 대접사건, 나팔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란이 없고 평안함이 지속되다가 뭐 어쩌고 된다고? 당신 혼자나 지옥에 나가요. 성도들 그렇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 그렇게 나태한 신앙 만들지 말고.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노아의 홍수와 같이 예수님 임함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노아 언약이라는 거는, 노아 홍수는 앞으로 세상 끝에 우리에게 이것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7년 환란에 대해서는 내가 계시록을 다시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차적으로 대환란에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죽죠? 동물도 죽죠? 땅도 변하죠?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 봐봐. 지진으로도 변하죠? 높은 산이 낮아지죠? 섬들이 없어지죠? 동물들도 다 죽지. 불 나고 쓰나미 오는데 동물은 살아납니까? 다 죽지?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 언약에도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엔 아브라함의 언약도 언급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말을 해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한다고. 마태복음 8장 11절.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아니, 언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천국에 앉는다고 언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뚱구름 잡는 것처럼 천국에 앉는다고 말을 합니까? 응?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원뜻은, 언약의 본뜻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응?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려고 하다가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려고 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자 되신 예수님이 성부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인데 아버지 뜻을 모르겠어요. 왜 아브라함 언약을 했느냐, 노아 언약을 했느냐, 홍수를 일으켰느냐, 지금 아브라함의 선악과 언약을 했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걸 설명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제발. 예수님의 속뜻을 좀 파악을 하라고. 하나님을 아는 분이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뭘 다른 데도 자꾸 생각을 하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천국에 앉는다 그랬으니까 그 자기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이 약속하는 이 복음이라는 얘기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복이 영생복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가나안 땅 주겠다는 게 천국이, 그 땅이 천국이 가나안 땅이 된다는 얘기고, 이방인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도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영생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고, 네 후손을 통해서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뭐 왕이 많이 생겨나고 나라가 생긴다 할 때 이 나라는 천국,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 천국을 세운다는 얘기고, 그 나라에 예수님이 왕 된다는 천국에 대한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당연히 문자적으로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라가 생겼고 왕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 앞으로 예수님에게 적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번 시간에 강의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너의 씨, 그러니까 내 후손을,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니까 뭐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 천한 만민 속에 나도 들어가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뒤에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구주를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그리워하고 사모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려고 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천국 얘기를 하고 복음 얘기를 한 거지, 하나님 원뜻은. 무슨 세상에 그냥 복 주는 거 무슨 자식 생기고 그거에다가만 바라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영적인 거를 바라봤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시 복이라고, 천국 복이라고.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복이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를 행하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요. 이 복이 전부 다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복,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이 복이 뭐예요? 천국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아브라함한테 전한 게.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을 것을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이 복이라는 거는 영생복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 복음 시대가 안 됐으니까 이 복을 뭘로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복이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영육간에. 예? 그러니까 좋은 거, 세상에 좋은 거 뭐가 좋아요? 자식이 없는 것보다도 자식 있는 게 복이고, 물질 없는 것보다도 물질 많은 게 복이고, 허약한 것보다도 건강한 게 복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복 준다 그러면 다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뜻은 내가 영생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자식 없다고 걱정을 해요? 돈 없다고 걱정을 해요? 아프다고 걱정을 해요? 눈물을 흘리겠어요? 없잖아요. 다 그게 포함된 거예요. 육적인 복이, 육적인 것 플러스, 영적인 그 엄청난 복이 있는 게 천국복 아니에요? 영생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형으로 조금 제시하는 거지,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그 속에 담긴 실제적인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모세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음을 알리셨는데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언약에 말씀한 것, 또 세상에 복음적으로 비유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하신 그 복음이 바로 언약이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언약의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복음이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읽어보면 그 속에 담긴 뜻은 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나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는 일 모든 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신약도 복음, 구약도 복음. 그걸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언약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진리라 그러고, 감추어준 비밀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구약에 왜 비밀이라 그러냐? 있어요. 구약이 있단 말이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여러분 그 보물찾기 할 적에 그 보물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거 찾으면 뭐 옛날에 그 소풍 가면은 뭐 사이다도 주고 그랬잖아. 보물이지, 보물찾기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게 없어요. 어디 숨어있잖아. 돌 밑에 숨어있든 나무 밑에 나무 사이에 끼어있든 있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구약에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 겉으로 나타나는 몰라. 신약에 설명해 줘야 알지. 그래도 천국 비밀이라 그러는 거고, 보물이라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밀, 복음을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있다는 복음을 모형으로 제시하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리는 사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또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우주 만물을 만들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역사적인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요,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이 신앙의 눈이 떠서 이 신앙 안에 거하며 신앙대로 살다 주님 앞에 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